지난 주일 오전에 우리 초등부에서는 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항도 중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리고 인도한 우리 최태준 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들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모습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전날 토요일까지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믿음이 부족한 관계로 토요일날 오후에 안 되겠다, 초등부실 의자를 다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부실 의자를 싹 다 치웠습니다.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저희 전포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그죠?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비가 멈춰버립니다.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제가 나오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는 운동장까지 이렇게 싹 다 말라버렸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과 달리 믿음 좋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기도로 비가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주일날 아침에 학교 운동장으로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요, 그 초등부실 실내에 있다가 운동장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내려갔는데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고피 풀린 망아지처럼 정신이 없습니다. 날뛰기 막 시작. 그래서 제가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떠들면 여기 선생님이 경찰인데 너희도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게 뭘까요? 이겁니다. 호루라기입니다. 제가 별거 다 하죠. 우리 성도님들 졸지 마시고, 제가 조는 성도 있으면 호루라기를 이렇게 딱 불면 아이들이 막 떠들다가도 딱 멈추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호루라기와 같습니다. 호루라기를 부는 이유가 딱 뭘까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떠들 때 호루라기 부는 이유가 뭐예요? 스탑! 그만! 하지마!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스탑! 하지마!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제가 또 별거 다 합니다. 이게 뭘까요? 옐로우 카드입니다. 옐로우 카드. 축구 시합에서 보면 주심이 호루라기를 딱 분 다음에 여기서 딱 꺼내가지고 옐로우 카드를 딱 꺼냅니다. 옐로우 카드의 뜻이 뭐죠? 그러면 안 돼, 안 봐줘, 조심해, 위험해, 이런 뜻이 바로 옐로우 카드, 경고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전체적으로 호루라기와 같고 옐로우 카드와 같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끝내고 오늘부터 제가 어디 말씀을 함께 살필까 고민을 하다가 갈라디아서를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제가 1절에서 5절을 지금 건너뛰고 지금 6절에서 10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인사말을 가지고 제가 3번을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갈라디아서는요, 제가 인사말을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호루라기 삑 한번 분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이 이것 말고는 별 얘기를 안 합니다. 바울이요, 실제로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 인사말을 형식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많이 있습니다. 13개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이 서신서, 그 당시의 서신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말,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이제 본문,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서 형식에 맞춰서 서신서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5절 말씀이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는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2절에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3절에서는 인사, 그리고 4절, 5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텐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사도된 바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꾸미는 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꽤 자세히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아니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사람에게서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요, 두 딸을 혼내기 전에 꼭 이렇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빠가 아니라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잘 들어.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강조가 나서 엄청 혼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어떻게 할까요? 엄청 혼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좀 험한 말을 많이 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은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받는 사람, 수신자는 누구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는요,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경상도는 또 뭘로 나눠져 있죠? 경상, 남도, 북도, 충청도도 남도, 북도, 이렇게 다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도 남쪽, 북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갈라디아 지방이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가 남부인가 북부인가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까 호루라기 불 때만 해도 좋았는데 왜 갑자기 갈라디아 남부 북부가 왜 나오냐, 이런 표정들로 앉아 계신데, 예, 뭐 별로 괜찮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남부 갈라디아인지 북부 갈라디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지금 우리 전포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절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지금 심리, 기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 얼굴을 표정을 보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를 딱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의 기분이 어떤지를 딱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서신서에는요, 편지를 받는 상대방의 앞에다가 꼭 수식어를 딱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함께 살펴봤던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앞에다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그리고 로마서는요, 이렇게 로마서 성도들에게 이 수식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별로 바울이 안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주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앞에서는 수식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수식어고 그냥 딱 갈라디아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만 딱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런 어투는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요, 바울을 딱 생각했을 때, 지금 바울의 기분이 별로다, 바울의 기분이 지금 화나 있는 상태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바울의 마음은요, 이 심정은 우리 함께 읽었던 6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5절까지 인사말이 끝나고 본문을 시작할 때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다 감사, 내가 감사한다라고 글을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말에서 감사가 빠진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쓰는데, 오늘 6절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말이 번역이 좀 이렇게 좀 잘 되면 좋을 텐데, 이 어떤 이렇습니다. 참 너희들 이상하다, 이런 느낌. 조금 더 좀 심하게 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저희 아들은요, 그 동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금통이 있어가지고 지폐 다 필요 없어요. 동전만 받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5만 원짜리 신사임당보다 100원짜리 이순신을 딱 좋아해가지고. 근데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100원짜리를 주면 너무 좋아, 딱 받는데,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약 올린다고 5만 원짜리를 딱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버리고 5만 원짜리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5만 원짜리를 붙들고 있다가도 할아버지가 100원짜리를 딱 꺼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다도 보면 안 되는데 5만 원짜리를 버리고 100원짜리를 딱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오늘 6절에서 바울의 심정이 이거와 같습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부산 사투리로 니 와극하노, 니 지금 뭐하노 지금. 5만 원짜리 지폐를 꼭 쥐고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100원짜리를 보고 5만 원짜리를 버리는, 마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6절에서, 여기서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 이렇게 쓰지만 사실 여기 니 왜 그러노,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5만 원짜리 지폐가 6절에서 뭘까요? 그리스도의 은혜. 물론 값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여기서 5만 원짜리 지폐가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100원짜리 동전이 6절에서 뭐죠? 다른 복음. 네가 왜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복음, 보잘것없는 100원짜리 동전을 붙잡고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앞부분에서 6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사용하는,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오늘 바로 말씀의 제목, 뭐죠? 다른 복음입니다. 6절에 한번 보시면 6절에 다른 복음이 나오죠.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 8절에도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9절에도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이 다른 복음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은요, 이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말하죠, 교란하여, 혼란스럽게 해서, 그 다음 9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갈라디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해서 듣고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 이 변질된 복음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여기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심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만약에,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바울이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성경에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으면 이렇게 심하게 쓰지는 않았을 거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니 갈라디아서 7절에서 바울은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발음이 좀 다르죠?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그리고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사는 것. 바울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음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집안이 화평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100원짜리 동전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하나를 붙들며 사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집에 늘 문제가 있어요. 늘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돼. 예수를 믿는데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금요기도회를 열심히 나오면, 새벽기도를 잘 나오면 잘 되겠지, 그렇게 나오는데 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진짜 복음입니다. 요즘에는 마커스, 그리고 또 찬양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찬양팀의 원조가 있습니다. 전하세 예수라는 찬양팀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아실 텐데요. 저도 그 찬양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찬양 인도자 중에 그 하스데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특징은 찬양보다 이 멘트가 더 길어요. 그래서 멘트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 테이프에서 제가 들었던 멘트 중에 유명한 멘트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말을 좀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이런 멘트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의 다른 모든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삶이 아닌 바른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바른 복음을 따르십시다. 발음을 잘하셔야 다른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따르십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바른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바른 복음을 따르십시다. 바른 복음을 전하십시다. 아멘. 바른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요,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절 9절에 보니까 바른 복음을 안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실은 이 말씀 제가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전도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못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궁금하죠? 내가 그러면 지금 사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오늘 10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멘.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가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내가 지금 이 삶이 정확한지,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명한 질문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인가? 이것이요,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구별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내가 금요기도에 나온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할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더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플러스 뭔가 알파를 구하는 것처럼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할례, 음식, 절기, 이런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당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르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10절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율법이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나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 적이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하죠? 고신대학교 표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요, 이러한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명한 다윗의 시편의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의 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이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리스도인이었던 윤동주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가 쓴 서시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기서 하늘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시편의 다윗의 노래처럼, 윤동주의 시처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노래하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요 10년 동안 대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20살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먹을 것도 주고 뭐 심리 검사도 막 하고요, 도형 검사 막 이런 것도 하고, 상담도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MT에도 데리고 가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볶음밥. 볶음밥인데 이거를 복음밥. 그래서 매주 밥을 하는 거, 제가 30인분을 해가지고 이 밥이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이다. 이 밥을 먹고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외우고, 그래서 그 볶음밥을요 30인분을 제 차에 싣고 그 영도 오르막길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계란 국물이 쏟아가지고 제 차에 계란 국물 비린내가 막 2달 동안 막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10년을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밥을 주고 사탕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들어주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요 다시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라 라고 외치고 달래고 혼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이 아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붙들고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믿었던 게, 내가 따랐던 게, 따르고 있었던 게 다른 복음이었구나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돕는 손들이 많아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풍성해짐으로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